10월 29일 화요 새벽기도회 및 말씀 묵상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녁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중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광세할 때 숨이지 않는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숨있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하나님 크신 사랑은 중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더 길어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산을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중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오늘도 살아 계셔서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찬양할 뿐 아니라 그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신 주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그 은혜를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회상하고 기억하면서 더욱더 감사할 뿐 아니라 그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에 두려운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사랑과 은혜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 52장 마지막의 말씀입니다. 52장 1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다섯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의 오전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갔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고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게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고 사령관은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에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에 은을 가져갔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12 놋소 곧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그 기둥은 한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둘레는 12규빗이며 그 속이 비었고 그 두께는 네 손가락 두께이며 기둥 위에 놋 머리가 있어 그 높이가 5규빗이요 머리 사면으로 돌아가며 꾸민 망사와 석류가 다 놋이며 또 다른 기둥에도 이런 모든 것과 석류가 있었더라. 그 사면에 있는 석류는 96개요 그 기둥에 둘린 그물 위에 있는 석류는 도합 100개였더라. 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라이아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 안에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왕의 내시 7명과 군인을 감독하는 군 지휘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 안에서 만난 평민 60명이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은 그들을 사로잡아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의 왕이 하마 땅 리블라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 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요 느부갓네살의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 간 자가 832명이요 느부갓네살의 제23년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 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더라.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윌므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같이 하겠습니다.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아멘. 오늘로서 우리는 예레미야서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자 합니다. 예레미야서는 39장을 전후로 해서 내용이 달라집니다. 앞에서는 유다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한다는 메시지를 얼마나 많이 반복해서 선포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는 길은 오직 바벨론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항복하는 것이라고 예레미야 선자는 선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다 왕과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예레미야 선자의 예언을 받아들이기는커녕 오히려 바벨론을 대항함으로 말미암아 망하고 말았습니다. 40장부터 예레미야 선자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에게
70년 후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하면서 애굽을 비롯한 주위 나라와 심지어 바벨론까지 멸망하게 될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는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는 때로 다시 돌아가 그때의 상황을 생생하게 묘사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왕으로서의 줏대도 나아가 국제 정세에 대한 시야도 없이 애굽의 힘을 빌려 주인 나라들과 함께 바벨론에 대항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루살렘이 무너졌을 뿐 아니라 자신도 군인들과 함께 도망가다가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눈앞에서 자녀들만 아니라 유다의 고관들이 다 죽임을 당했고 자신마저 두 눈이 뽑힌 채 바벨론에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잃었고 비참한 최후까지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점령당하면서 결국 어떤 일까지 벌어졌습니까? 13절과 1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아멘. 예루살렘은 이제 더 이상 유다의 수도로서의 역할만 아니라 그 어떤 반란도 일으킬 수 없도록 아예 성벽까지 다 헐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왕궁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집까지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이 폐허가 된 것입니다. 고관과 모든 사람들은 다 끌려갔는데 단지 포도원 치기와 농부로서 가난한 백성들만 겨우 남겨질 뿐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유다와 예루살렘은 철저하게 파괴되어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성전마저 약탈당했을 뿐 아니라 결국 불태워지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17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보면 성전에서 사용하던 모든 놋과 건물 자재로 쓰인 놋마저 다 가져갔고 성전과 제사에 쓰였던 귀중한 그릇까지 다 가져갔을 뿐 아니라 결국 성전조차 불태워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우상 신전과 산당을 파괴하셨던 것처럼 예루살렘의 성전과 모든 것까지 다 파괴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고 선지자가 고난당하여 내쫓기는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라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당시 헤롯이 지은 성전을 보시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 그렇게 정죄하셨던 것도 사실 이와 일맥상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진실한 태도를 갖지 않고 늘 깨어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 우리의 예배당과 교회 조직과 봉사가 하나님에 의해 부서지는 우상처럼 그렇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기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본질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껍데기만 붙들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뿐 아니라 오늘도 진정한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성전이 파괴될 때에 성전 건물과 그 안에 사용된 모든 놋만 아니라 제사에 쓰였던 귀한 그릇들까지 다 바벨론이 약탈해 갔습니다. 그러면서 성전 건물과 그 안에서 사용된 기구, 나아가 제사에 쓰인 귀한 그릇까지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우상에 대해 말할 때에도 그 재료를 표현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우상은 그저 나무, 금, 은, 쇠, 즉 노수로 만들어진 덩어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성전과 그 기물과 그릇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다면 마치 우상들처럼 금, 은, 쇠, 즉 놋 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전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거룩하게 세워진 하나님의 집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놋을 사용해 놋 기둥과 놋 바다와 받침대, 그것을 장식하는 놋 그물과 196개의 놋 성류를 만들 때 솔로몬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섬기는 진실한 마음이 있었고, 나아가 주님을 경외하며 섬기던 제사장들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신실한 헌신을 통해 지어진 성전이라 할지라도 그 열심히 싣고 그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 진실한 제사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결국 이방의 헛된 우상, 거짓 신들의 신정과 별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듣는 자들이 변화된다면 그것은 거룩한 예배당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냥 콘크리트 덩어리와 벽돌에 지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다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강대상도, 예배당도, 목회자만 아니라 직분자들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진리를 믿고 순종하고 이것을 전파할 뿐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해 온전히 쓰임 받을 때에 그것은 거룩한 물건, 거룩한 장소,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서 있으면 우리가 있는 모든 장소를 다 거룩한 곳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물건들까지도 얼마든지 성물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있는 곳, 우리가 머무는 곳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부터 바벨론 3차 침공 때 입은 유다의 피해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붙잡혀 갔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지도자들만 아니라 군사 지도자들까지 끌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27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의 왕이 하맛 땅 림나이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아멘. 종교, 정치, 군사 지도자들이 모두 붙잡혀 바벨론 왕 앞으로 끌려가 그 땅에서 모두 죽임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이렇게 유다 지도자들이 다 죽었으니 유다는 완전히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으로 떠났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완전히 쫓겨났을 뿐 아니라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제 유다는 완전히 끝나고 패망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소망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님을 이후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3번 침공했고 그러면서 공식적으로 대표적인 사람만 4,600명을 포로로 잡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식적인 대표적인 사람 4,600명의 유다 백성이 잡혀간 것은 야곱 가족 70명이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간 사건을 연상시켜 줍니다. 이는 출애굽과 마찬가지로 출바벨론을 통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리라는 소망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예레미야서는 여호야긴 왕이 석방되고 바벨론 왕의 호위를 받았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기록하면서 마치고 있습니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라보았던 소망이 싹트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버지 여호야긴 왕이 죽은 후 18세에 유다 왕이 된 여호야긴. 하지만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바벨론에 끌려가서 37년 동안이나 온갖 수모와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포로 상태에서 벗어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왕의 신복으로서 대우까지 받았습니다. 이는 창세기에 요셉이 노예로 애굽에 끌려갔다가 결국 총리가 되었던 것을 연상시켜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유다를 구원할 새로운 섭리를 시작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를 말하고자 마지막에 다시금 이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죄함으로 아무리 혹독한 징계를 받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소망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실 뿐 아니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절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시련 속에서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믿고 기대하면서 더욱더 나아갈 뿐 아니라 믿음으로 기다리기까지 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교회와 그리고 또 목사인 저와 우리 교육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나아가 이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고3 학생들과 그리고 또 재수생을 위해서도, 또 자녀들만 아니라 젊은 세대들의 앞날과 장래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레미야서 52장 하나님 아버지 아침마다 저희들이 묵상하면서 이제 대단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을 아버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만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닫고 무장했던 그 성전마저 아버지 다 파괴되고 다 약탈당하고 불태워져 없어지기까지 하는 것을 아버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없는 성도는 아버지 헛될 뿐이고 하나님 아버지 우상신전과 별을 다를 바 없음을 말씀하면서 아버지 성전조차도 다 파괴시키는 분이 우리 주님인 것을 아버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고 아버지 선자마저 박해하는 아버지 성전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다고 아버지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실할 줄 알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아버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도록 날마다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는 것들을 원합니다. 결국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은 멸망하고 아버지 유다조차도 다 멸망하지 바라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모든 지도자들이 다 끌려감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라조차도 회복될 수 없는 아버지 절망적인 상황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도 아버지 소망을 남겨주시고 또 소망의 섭리가 아버지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이 잡혀갔지만 아버지 이들이 다시금 돌아오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왕조차도 아버지 다시금 대우를 받으면서 이제
이제 회복의 아버지 그 소망마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기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 처한달지라도 아버지 소망으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면서 오늘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소망으로 역사하실 그날을 아버지 더욱더 소망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저희들 되시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비록 앞으로 자신 없는 게 오늘도 장기에 붙들어 주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 사도행전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이 시대의 건강한 교회 성교 제약의 교회로 세워져서 오늘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이 종을 비롯해서 우리 모든 교육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름받은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시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나아가 아버지 흔들림 없이 부름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가시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뿐만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수능을 앞두고 있는 우리 고3 학생들 아버지 재수생들까지도 기억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수고하며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잘 마무리할 뿐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모든 염려 걱정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담백해 하셔서 이제 시험을 아버지 좋은 컨디션에서 치르게 하시되 아버지 더욱더 생각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이 귀한 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대학 진학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진로로 장로로 나아가고자 하는 아버지 사랑 자녀와 후손들만 아니라 아버지 우리 청년들 앞날을 축복해 주시고 또 새로운 진로로 아버지 계획하며 준비하는 성도들의 발걸음까지도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경세에 계시는 성도들 그동조차 힘들어하는 부모님과 어르신들만 아니라 정신까지 말지 못한 어르신들 나아가 수술대 복주인 여러 성도들만 아니라 치료로 돌아가는 성도들 그 외에도 하나님 아버지 경세에 계시고 아버지 요양원에까지 가 계시는 아버지 성도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일일이 기억해 주셔서 온전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배언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의 본질을 상실하게 되면 그 아름답고 웅장했던 솔로몬 성전마저 다 파괴되고 약탈당하고 불태워져 사라질 뿐임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 바로 서 있는지 다시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신실한 신앙의 본질만을 추구하며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희망의 싹싹이 솟아나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가족이 70명이 애굽에 들어가 출애굽했던 것처럼 이제 대표하는 수많은 이들이 잡혀갔지만 다시금 돌아오게 될 것이고 나아가 이스라엘을 유다를 대표하는 왕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세워주시는 사건을 통해서 이제 여전히 희망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는 이루어지고 있고 더 나아가 그 소망은 이제 현실이 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소망이 이제 당겨져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일어나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